할렐루야. 2021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에베소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제국 내에서도 에베소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당시 도시 안에는 황제 숭배를 위해 바쳐진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는 고대 근동의 풍요의 여신인 바로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로 그 명성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거대한 기둥과 18m 높이의 화려한 대리석 지붕, 그리고 115m의 길이, 45m의 넓이로 이루어진 아데미 신전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로 웅장함을 과시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이 아데미 신전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로마 각 지역에 모여들었으며, 따라서 신전 주변에는 이를 상대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혹은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늘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에베소의 중요한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신전을 참배하러 온 순례자들의 종교적 열심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상대로 아데미 여신상이나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팔곤 했습니다. 이처럼 은세공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기념품을 만들고 그것을 그들에게 팔아서 그 이익을 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익을 위해서 조합을 결성했고, 그 조합을 통하여 막강한 영향력들을 그들의 그 공동체 속에 갖춰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조합을 운영했던 조합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파의 영향으로 은세공 판매가 저조해지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종교적 열심과 애향심, 그리고 직업적인 자긍심 등을 가정해서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하고 그들 가운데 전해진 이 복음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전은 은행으로 사용되어져서 그 안에서 수많은 돈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각종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통해서 아데미를 예배하는 악한 음란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는 이외에도 각종 미신 종교의 영향으로 주술과 마술이 유행했는데, 특히 귀신을 쫓는 마술, 부적을 파는 사업이 매우 번창했음을 사도행전 1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이 범람했던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2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3차 여행 시에는 이곳에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과 예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방언과 예언을 경험한 마술사들은 자신의 책을 소각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중 2년을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 훈련과 파송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골로새,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그 시작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소아시아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증거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순교 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으며
요한복음과 새 서신절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요한뿐만 아니라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 등이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소아시아 복음화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임을 말하고 그들 속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가져준 영적 복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복음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영적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통하여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날 예수 믿기로 결단한 날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의 배후에는 나의 결단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체험 건너편에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선택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두 주를 믿기 전까지 그의 자녀가 아닌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에 신분상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전적 은혜 속에 우리는 양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그저 공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겠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도 감격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됨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것이에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로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영적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노예가 거래되던 시절 주인이 종을 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 종에게 자유를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를 그의 당당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비밀,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까지도 우리 가운데 함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은 신바람 나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모르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임할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아들이 없었지만 수많은 영적인 아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신 영적 축복입니다. 오늘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명한다는 말씀이죠. 인치심의 본질은 소유권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됨으로 인쳐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면 누가 이제 손해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무너지게 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백성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면,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각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누릴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기업이란 성도가 이 세상과 또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릴 모든 복을 총망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한 성령님의 임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예상 못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기업의 보증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주하셔서 모든 것에 보증되셔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 염려하지도 두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바울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고, 성령께서 그 바울을 친히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란 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안에 붙잡힌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기에 결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꾼 복음, 에베소를 바꾼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의 목적과 삶을 향해서 오늘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2022년을 우리는 희망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분명 기억할 수 있다면 이 복음 앞에 세워진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진리로 세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모습들을 증거하실 수 있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시고 새로운 2022년을 더 큰 소망과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